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만 계속 자꾸 열왕기상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전통 보수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다는 것을 오늘 또한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이제 9장을 월요일날 봤지요. 9장을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솔로몬은 굉장히 풍자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 풍자를 했습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이렇게 지금 포로기에 접어들었던 이유가 너가 지금 내가 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솔로몬 이 성전에 무엇이요? 결국 나중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9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제 완전 신랄하죠. 근데 신랄한데 여러분 갑자기 10장에서 스바 여왕이라는 이제 뒤에로 가면 이디오피아 여왕이다, 이디오피아 내시 이런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가면 그러니까 감히 추측건데 이제 스바라는 이제 나라의 이제 여왕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갑자기 솔로몬을 칭송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1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장에서 너가 지금 하나님을 너의 백성들 지금 열왕기상을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의 지금 무엇을 깨닫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기에 접어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10장에서 솔로몬을 갑자기 칭찬하다가 11장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하고 11장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10장은 뜬금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어차피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실 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때 열강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짐승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성경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스바 여왕이 그런 역할을 해요. 스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 네가 받았던 지혜와 지금 그에게 온 이 재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짚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했대요. 뭔가 지금 솔로몬을 테스트하겠다고 지금 온 거지요. 근데 잘 했나 봐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는데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다 대답을 했대요. 그렇죠? 야 대단한가 봐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저는 그런 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이 좀 나열돼 있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왕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야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로 뛰어나요? 못해요? 뛰어나요. 실제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했냐고요. 이게 풍자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 저자가 지금 포로기에 접어진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가 받은 그 은사와 지금 이 대단한 너희가 따랐던 그 왕이 지금 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지혜 가지고 뭐 했다고요? 건축한 왕궁. 성전이라고 말도 안 해요. 뭐예요? 건축한 왕궁을 지금 보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요 나중에요 감동을 먹어요. 5절의 끝에 보니까 그 징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더라. 와 진짜 감동 먹은 거죠. 야 이 지혜 가지고
이 성전을 만든. 그리고 아마 스바 여왕도 그 의리의리하고 이 건축 양식, 그때 가는 그 제일 가는 그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그 왕궁을 보고, 야, 지금 부자들은 부자의 것이 눈에 들이잖아요.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옛날에도 지금 누가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이웃 나라에 와 보니까 자기네 궁전보다 더 의리의리한 것 같고, 이 건축 양식과 이 수학적 계산들, 지금 부인들이 지금 바알의 그 부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 이집트의 그 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수학적 계산이 뛰어난 멋있는 건축약들이 지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한 거예요, 반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에 보니까 그 소문보다 뭐하다고요? 더하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레포트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실제로 그 그냥 레포트 글로 읽은 것보다 내가 눈으로 보니까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 가진 지혜 가지고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이름도 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열왕기상 이 저자가 스바 여왕, 스바의 나라의 여왕이라고 했을까? 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풍자적 기법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한국어로 읽었을 때 더 그러죠. 근데 이제 풍자적 기법이에요. 풍자적 기법. 근데 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강한 긍정은 우리 한국 국어 기법에도 있습니다. 국어 기법에도. 그렇죠? 강한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고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요. 지금 오늘 강한 긍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강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복되도다. 반어법이죠, 반어법. 뭐예요, 지금? 복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까지 해보니까 진짜 지혜는 확실한 거예요. 그 궁전을 보니까 지혜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재위기간 40년 동안 20년을 노역을 시키고, 지금 그 지혜를 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정말로 나에게 구하는 것에 합당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구해요?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내가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궁, 물론 성전도 건립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열왕기상에 성전 건립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예요? 궁전을 지금 지은 거 가지고 지금 계속 힐난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것을 위하여서 너의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줬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넌 뭐 했냐? 지금 왕궁이나 건립하고 있지 않았냐? 힐난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복되지 않도다 말하면서 누구를 들어가지고요? 지금 저기 다른 나라 스바 여왕을 들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뭐 대단한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 여왕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걸 들으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깨닫습니까? 11장에 나오지요, 결론이. 이게 결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종종 이제 앞에 서는 사람이고 때로 이제 종종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착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교도소
그 찬양인도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교도소 찬양인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주변에 있는 뭐 워십하는 팀들도 있었고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인프라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동아리들이 끌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착각을 해요. 저한테 뭐 앞에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뭐 그게 있는 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옛날에 진짜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음치를 주셔가지고 나 힘들어 돼지 죽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성적으로 나오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양, 막 미, 생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순수였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걔만 자꾸 양, 미가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필기로 커버를 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음악 선생님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저는 원래 교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친해요. 그냥 늘 가서 단판을 지어요. 좀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합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들어도 내가 그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네가 고쳐봐라.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봐라. 그래서 진짜 집에서 피아노로 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레 솔 G 코드죠. 솔 얼마나 듣고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부목사님 어디로 사라지고 전도사님 어디로 사라지면 개척교회 있지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담임 목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고등학생인 저로 하여금 야 네가 서봐라. 지금 음악 미인 나를 양인 나를 지금 찬양인도 하라는 거죠. 그냥 눈물로 앞에 섰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예쁜 우리 아들 하면서 그냥 받아주셨어요. 근데 뭐 그 이후부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인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지만 저는 항상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것이 저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저는 종종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로 하여금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확신을 하면서 늘 합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 있어요. 때로는 말하기 싫을 때 있어요. 때로는요 저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나 이렇게 못하는 거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셔? 그래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청년들한테 또 동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동일하게. 뭔가 자기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냥 순종해봐라. 하나님께 순종해봐라. 그럼 하나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게끔 하신다.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해봤으니까 알겠더라. 뭐 성경에 나오는 말 말고 그냥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 만들어 쓰시더라. 순종해라. 늘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요 솔로몬이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그가 뭔가 좀 잘난 줄 착각하고요. 지금 다른 엉뚱한 짓들로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가진 지혜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72편 1절. 여 뒤에도 항상 시편이 써 있는데요. 항상 여기 펼쳐져 있는 무슨 지금 있는 거 아시지요? 저기도 지금 72편이 지금 저 성경책에 있어요. 지금 프레임에 딱 잡히거든요. 제가 항상 영상을 체크하다 보면 시편이 보여요. 근데 저기 70편, 71편, 72편이 펼쳐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72편 1절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무슨 시냐면 솔로몬의 시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쓴 시인지 아세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인데 누가 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쓴 거예요. 72편이. 근데 72편 1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미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었어요. 그렇게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금 자기가 받은 것들로 지금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 백성을 살피는 것,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금 솔로몬이 뭐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 보세요. 그들의 모든 것을,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히람에게 갖다 줘요. 이 멍청한 왕, 얼마나 힐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하여서, 지금 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또한 쓰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가는 곳곳마다 재산들, 재물들이 쌓입니다. 그 왜 줬냐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따르는데 이 솔로몬에게 또한 무엇이 따릅니까?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이에 그가, 이 지금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더라. 앞에 히람 왕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린 거 아시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사실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또 스바 여왕을 들어가지고 또 이 지금 그 지혜를 준 목적, 지혜가 있으면 재물도 오고 때론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걸 준 목적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결국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우리는 열왕기상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 보면 내가 가진 그 은사가 무엇인가? 하물며 내가 받은 또한 주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왜 주었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옛날에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지 않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하고자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물론 그가 잘한 것도 있어요. 업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것들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은 것들을 충성하여서 달려가고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